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189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는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강서구 강서로에 위치한 치료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와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거는 다 잘 치르셨습니까? 참 어려운 때 이렇게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고 대한민국에 번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IMF로 인해서 참 큰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20-30%가 빠져나가고, 또 다음 세대는 한 절반 이상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런 참 위기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교회가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고 새롭게 성령 충만함을 해보겠어요.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본문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셔서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합니다만, 저는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왜 이때 이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때 이 사건을 터뜨리셨습니까? 늘 여쭤보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42일 전에는요, 예수님과 그들 따른 제자들 이단의 괴수와 이단의 무리라고 다 잡아가두고 죽이던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무슨 대제사장도 아니고,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도 아니었어요.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뱃사람들 출신들이요, 참 그 무지한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통해 자보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정말 진리일까 안 진리일까, 그것을 믿어도 될까 또 안 믿어야 할 것인가, 정말 그렇게 살면은 복을 받는가 또 복을 못 받는가,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고요,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의 원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알 것 같은데 실제로 말하라고 하면 말을 못 해버리네. 이 아멘이라는 원래의 뜻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다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하고 하다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또 찬양을 듣고 나서 아멘하고 하다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아 해보세요. 아 할 때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안으로 쏙 들어가면 맨하고 닫아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것이 될 것이요, 아멘을 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 이거요. 저는 20살 때 원인 모를 병으로 한 달 보름을 식음을 전폐한 채 죽어가다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살아나서 공대 다니다가 이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양공대를 다니다가 연세대 신과대학으로 편입학을 하려고 찾아갔더니 이과에서 문과로 편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은혜를 받았던 그 집 옆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야간 신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을 시작했어요. 46년을 이렇게 목회해 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침례교회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장로님 권사님 아들로 장로교에서 쭉 자라고 결국 돌아와서 장로교 목사가 되긴 했습니다만, 침례교는요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을 소유한 개신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3,500만 명이 모이는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제가 침례교회 가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 장로교회는 옛날에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너무 거룩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예배 드릴 때 침례교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하고 받더란 말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아멘 훈련을 받고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사실은 침례교회 계속 우리 교장 선생님이 선교사님이 미국 유학을 보내줄 테니까 갔다 와서 교수하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만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교단이 다르면 되겠느냐고. 침례교에서 좋은 복음을 받았다면 장로교회 와서 전파하면 되지 않느냐고 눈물로 만류를 하셔서 결국 못 갔어요. 전화 받아보시오. 내 말이 맞은가 물어보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이제 입학을 했어요. 저는 늘 침례교에서 배운 대로 채플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아멘 아멘하고 하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저들 쳐다보는, 어떤 놈이 시끄럽게 아멘 한다냐고 다 쳐다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구석에 앉아서 혼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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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씀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87년도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여기 장로의 신학대학원 출신이 있을지 모르는데 80기로 졸업을 했는데요, 이제 벌써 37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저희 동기가
일반 대학 출신이 한 130여 명, 또 지방 신학대학 출신이 350명, 500명 동기였는데요. 돌이켜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교수 되고 총장 되고 우리 동기들 중에서 최초로 총회장까지 돼버렸어. 내가 내세울 거 뭐가 있겠어? 인물 빼놓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좋을까 봐서 한 이야기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하여튼 내세울 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46년 전에 침례교회 가서 이 아멘의 믿음을 배워가지고 아멘 아멘하고 하다 뵀더니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축복도 내려주시고 행복한 목사로 세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확신을 가지고 강조하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하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이렇게 깨어있다가요, 저 말씀대로 내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해지를 원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발견했는데요, 구약의 축복장이라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명기 28장 바로 전에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 12번이나 강조한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한 말씀이니까. 거기에 12번이나 강조한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3번도 강조하고 8번도 강조하고 하지만 12번 강조한다.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 뭐라고 하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거룩한 장로교인이라고 아멘 안 하고 자빠져 있어 보시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졸음만 올 것이야. 그런데 아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멘 해야 할 이유는요, 주의 종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올 때 제 설교 중에서 46년 목회하면서 제일 잘한 설교를 뽑아갖고 와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은 적어도 한 주에 새벽기도까지 포함한 한 10번을 설교할 것이에요. 한국 목사처럼 설교 많이 하는 목사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은 설교하느라고 진액을 짜내면서 죽을 맛이요. 그렇게 힘들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화답이라도 해줘야 할 것이에요. 자다가 졸다가 자빠져 있으면 여러분 주의 종의 힘이 다 빠져버릴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서 알지만 엄마들 애들이 이 밤늦게 한밤중에 젖달라고 하면 엄마도 피곤해요. 그래서 이놈은 시도 때도 없이 젖달라고 한다냐 하고 젖가슴 풀고 이 젖꼭지를 갖다 대면 좀 성실하게 먹어야 할 거 아니요? 엄마 부르짖은 젖가슴이나 꽉 깨물면 아무리 마음이 착한 엄마도 열이 받쳐버려요. 자식아 젖 먹으라니까 어디를 깨무냐 그럴 것이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그냥 젖꼭지만 갖다 대면 며칠씩 굶겨 놓은 자식처럼 숨도 제대로 안 쉬면서 막 이 빨아대면요, 엄마 심정이 아무리 부르트고 젖가슴이 아파도요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것이 엄마 심정일 것이요. 주의 종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하고 하다 보면요, 하늘로부터 있는 은혜 없는 은혜 다 끌어다가 부어주고 싶고,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쏟아 부어주고 싶고, 있는 행복 없는 행복 다 쏟아 부어주고 싶어요. 주의 종의 심정이. 근데 왜 앞 동네는 아멘 잘한대 뒷동네는 아멘 안 한다요? 예, 정신 돌아오신 모양이요. 네, 아멘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의 종이 힘을 얻어 더 은혜 높고 복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대언하며 쏟아 부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아멘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에 화답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 우리가 거룩한 장로교인이라고 아멘 안 하고 자빠져 있으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야. 제가요, 우리나라 참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교회들 집회하러 다녀보니까 아멘 뜨겁게 하는 교회들 다 부흥하고요. 뭐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 살아 역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부흥하고 교인들 복받는 교회는요 아멘을 잘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들 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통합교단에서 명성교회 한번 가보시오. 합동측에는 사랑의 교회 가보시오. 지난 3.1절 연합예배 때 제가 침례교는요 연세중앙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봤더니요 다 만여 명씩 모여가지고 아멘 아멘하고 봤는데, 아 그래서 이 교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이제는 항상 영적으로 깨서 말씀을 받되 아멘의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도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42절에서 4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면 우리도 기사와 표적 있기 원하면 아멘 하고 화답한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오늘 강남 금식 기도원에 오신 분들처럼 지금 오면서 보니까 차들이 그렇게 왜 막히냐? 경춘선으로 다 놀러 가느라고 차들이 막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이제 말세 마지막 때가 돼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열심을 안 내요.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 또 더욱이 누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려 하겠어. 그러니까 더더욱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매어달리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43절 말씀이 있어요. 기사와 표적은 다른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복수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나오는 기사는 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이 자연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말세의 마지막 때인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다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들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니 복을 바꿨어요. 전화 한번 받아보라니까요. 내 말이 맞은가 물어보세요. 여러분, 누가 꽂아놨구만.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복음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오늘날에도 자연계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는 이적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헬라어로 앞에 나오는 이 기사는 테라타라고 하는데 뒤에 나오는 표적은 세메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쳐 주기 위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한 표적이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를 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절실한 거예요. 우리나라나 민족이나 열방 가운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한 번은요 지방에서 집회를 하고 수요일 새벽에 서울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기도 갔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목양실로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금요일에 있을 전교인 체육대 준비위원장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전교인 체육대회 해야 되는데 서울이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정 대답할 것이 없을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장로님 기도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래 같이 뜨겁게 금요일날 비가 안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목요일날 새벽기도 나와서 제가 기도 제목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내일 서울이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데 내일 비가 와버리면 그동안 준비했던 체육대회 어떻게 되겠어요? 수천 명의 양떼들이 어디 가서 체육대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 막아주시도록 우리 주여 세 번에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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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금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일기에 보더라 비가 보슬보슬 와버리네. 앞이 캄캄해버려요. 수천 명의 양떼들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요. 길은 예배당에 모여서 도시락 까먹고 친교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통성기도 들어갈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체육대회 하기 위해서는 올비 체육대회 전에 오고 남은 비 체육대회 끝난 다음에 오도록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의 진남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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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신데 제 마음속에 뜨끔한 생각이 들어요. 김 목사 먼 비가 올비 체육대회 전에 오고 남은 비가 체육대회 끝난 다음에 온다. 그런 비가 어디 있다냐? 그래서 내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양떼들이 제 양떼입니까? 주님의 양떼들 아닙니까? 이 체육대회 저희 위해서 합니까? 주님의 양떼들 위해서 합니다. 경연을 하는 체육대회 준비 다 해놨는데 만약에 주님은 하루 종일 일기예보대로 비를 뿌려버리면은 그 수천 명의 양떼들이 어디 가서 체육대회 하라고 합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 제목 선포해버렸는데 그러면은 교인들한테 기도 제목 잘못 선포했다고 기도 멈추고 우리 기도 다시 하자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왕 선포해버렸으니까 주님 그 기도한 대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망신 저 망신 피차 망신인 줄 아십시오. 막 강짜 기도가 그래가지고 간절히 이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궁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비가 그쳤는가 안 그쳤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 바깥 문을 살며시로 봤더니 막 기도해놓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비가 그쳤게요? 계속 오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도 놀래가지고 문 밖에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번 절했어요.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운동복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갔어요. 체육대회를 해보니까요 체육대학이 제일 좋은 날씨는 절대 햇볕 쨍쨍 쬐는 날씨가 아니에요. 햇볕 쨍쨍 쬐버리면 여러분 피부 다 타고 땀 뻘뻘 흘리고 얼마나 지쳐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그 운동장 물 뿌리개로 뿌려놓은 것처럼
먼지 안 나게 다 물 먼저 뿌려놨죠. 산천 초목 푸르죠. 하루 종일 구름이 해를 쫙 가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게 체육대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적은요, 그 다음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제 주변 청소하고 시상식하고 마지막 폐배 축도 시간이 됐어요.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한 순간에 그 쳐놨던 텐트에 물방울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 새벽에 기도했던 걸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한 대로 이제 비올 시간입니다. 빨리 차에 옮겨 타서 집으로 편안히 가시고,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는 집에서 하시고, 내일 토요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하고 저도 막 달려가서 차에 타서 기도하고 시동을 딱 거는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소낙비가 그냥 우두두두두두두 쏟아지는데요. 와,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게 눈물이 다 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요. 안 믿어지는 거 아멘도 안 하고 자빠져 있어. 하여튼 믿음대로 되는 거요. 제가 오직하면요, 그 다음 주일날 간증설교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다 교인들한테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 김동완 통보관이 나와가지고 일기예보 딱딱 알아맞혀. 40-50년 전에 TV 있었던 분들은 아실 것이요, TV 없이 산 사람들은 모를 것이요. 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잘 자랐어요. 신학하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 우리 고향 군에서 우리 집이 제일 먼저 TV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난 지금도 기억나요. 미들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전을 우리 김기수 선수하고 이탈리아 벤벤티스 챔피언하고 장충체육관에서 그 복싱 경기 있었어요. 기억나시오? 네. 하여튼 여기 앞 동네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시오. 그때 우리 아버지 약방 앞에다가 그 올람전에서 대의가 가져온 건데 17인치 미제 제니스라는 이 회사에서 나온 TV를요 다 놓고 아마 수백 명 마을 사람들이 몰려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요, 김동완 통보관이 나와서 일기예보 딱딱 알아맞혀 버렸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일기예보 틀려버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기예보 틀렸다고 막 기상청에 항의하고 욕설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일기예보 틀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또 어느 교회에서 기도했구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일기예보 딱딱 알아맞혔던 것을 수십 년 지난 최첨단 과학기술 장비를 가지고 일기예보를 딱딱 틀려버린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기예보를 바꿔버리니까 아무리 과학기술 장비를 가지고도 못 맞추는 거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냐 이 말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오늘 오후 3시요, 목사님 3시 때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요,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몇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은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44절에서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는 세 번째로 사랑의 나눔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는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건 주님의 몸인데요, 교회에 와서 보기 싫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아멘 안 한 거 보세요. 지금 미워 보이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조금 이따가 집에 가서 숙소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 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아이고 여기 거기 방송실 능력이 대단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다 나와버려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눈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사탄의 역사 속에서 불화 분쟁이 일어나고 주의 영광 다 가려버리고 복음의 통로 다 막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목회해 보신 목사님들 아시지만 교인들 한 사람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 흩트기는요 순식간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들이 그냥 순식간에 몇백 명으로 확 깨져버려요. 우리 강서구 거기 옆에 있는 양천구에 있는 교회도 제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왔을 때 24년 전에 왔는데, 그때 우리는 한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싸우는 교회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치유해가지고 우리는 이 갑점일로 부흥을 해가지고 행복한 교회를 이뤘는데, 그 교회는 그때 한 7천여 명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파 한 200여 명, 장로파 100여 명 남아있어요. 7,000명 모이더라. 사탄이 역사해버리면 순식간에 교회 무너뜨려요. 왜 무너뜨리냐?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 싹트게 해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사이를 다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려요. 사탄의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다녀보면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첫째는 따로국밥 교회가 있어요.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뭔 파도 그렇게 많은지. 저는 그래서 음식 중 제일 싫은 게 파예요. 파. 내가 교회 안에서 그놈의 파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왜 냄새나는 파를 또 먹을 것이요. 그래서 저는 파가 음식이 있으면 다 건져놔버려요. 절대 교회에 파가 있으면 안 돼요. 주의 종을 중심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학생들, 어린 10년까지 한마음 한뜻을 가질 때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를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김밥교회가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있어요. 이렇게 같이 있다가도요 지들끼리 사인을 보내네요. 이러네요. 쑥쑥 빠져나가버려요. 그럼 나머지 처진거리는 뭐가 되냐 이 말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지들끼리 눈으로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는요 오면은 처음 오신 분, 가난한 분, 병든 분, 상처 입은 분, 소외된 분, 시험에 빠진 분,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끌어안고 정말 축복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지. 교회 와서 지들끼리 몰려다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그렇게 몰려다니고 싶으면 주중에 밤새워서 며칠이고 같이 몰려다니세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할 것이요. 그러나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 소외되고 상처받고 고통과 불행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김밥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
비빔밥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자랐어요. 저기 5, 60년 전에는 간식도 없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간식 하나 팔았어요. 라면 땅이라고 기억하시오? 예. 기억하신 분들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에요. 60대. 예. 라면 땅 하나에 그때 10원이었어. 라면 땅. 그래가지고 우리 여동생한테 심부름 시켜가지고 라면 땅 사오면 같이 나눠 먹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대신에 밤늦게 12시 가까이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할머니가요 꼭 양푼에다가 그날 남은 식은 밥 반찬 넣고 고추장 넣고 참기름 뿌려가지고 이 양푼 비빔밥을 해가지고 우리 삼촌 고모 우리 손주들 수에 맞춰서 숟가락을 다 끼워가지고 들고 들어오시오. 나는 그때 초등학생인데 내 생에 그렇게 숟가락질 빨리 해보긴 처음이야. 한 숟가락 더 먹으려고 얼마나 숟가락질 많이 했던지. 우리 할머니가 늘 그랬어요. 의식이는 한참 때가 오래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잘 먹었던지.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들 삼촌 고모 우리 시족 통틀어서 키가 제일 커버렸어. 잘 먹어갖고. 저는 지금도 전주에 집회 가서 전주가 비빔밥 유명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비빔밥을 해줘도 옛날 우리 할머니가 해주던 비빔밥이 그리운 거예요. 예. 이제 천국에 가 계시지만은 교회가요 그래야 돼. 교회는 주님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거 없이 예수의 사랑으로 버무려져야 돼.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참 온전한 자나 상처 입은 자나 시험에 안 빠진 자나 시험에 빠진 자나 다 한마음만 뜻이 돼서 서로 예수의 사랑에 버무려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마음만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음식도 함께 나누어요. 성전에서는 애찬식을 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집에서는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눴어요. 애찬식이 왜 없어져 버렸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나온 바 같이 교회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다 먹어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일 끝나고 가서 보면 먹을 것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렇게 되면 시험에 빠진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애찬이 없어지고 성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모일 때 그냥 모였다 흩어지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힘써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미국 유학을 갔다가 시카고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우리 장로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저 연사 교수님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도 가끔 오셨고 오성춘 교수님이요 담임 목회 3년을 해야 교수로 온다고 그래서 담임 목회 자리를 찾다가 신문에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교회 거기서 목사 모집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청빙을 받게 됐어요. 그 교회는 한 55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50년 전에 한 50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500여 명 모였다면 이민교회로서는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목사 저 앞서서 3명이나 쫓아내고 싸우다 보니까 제가 갔더니 60여 명 남아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갈 때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가지 말라고? 목사 찢어 죽이는 교회다 이거요.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님은 가라고 그러시는 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선배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 어떻게 찢어 죽인가 가볼랍니다. 그래서 갔던 교회. 근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정이 메말라 있는가 봤더니 사랑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저기 안내 테이블에요 커피하고 도너츠를 딱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한 명씩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커피 한 잔 들고 한 도너츠 2개 들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전도 회장을 만났어요.
회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친교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커피하고 도넛 하지 말고 국수나 국밥을 합시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째려보면서 눈갈질을 하더라니까요. 아니, 그거 목사가 배불리 먹으려고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양떼들 같이 먹으면서 친교하자고 하는데 아주 눈갈질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다 주중에 일 나가는데 누가 시장 봐갖고, 누가 그거 다듬어 놓고, 누가 주일날 일찍 와서 불 올리고, 누가 그거 서빙하고, 누가 설거지하고, 누가 음식물 찌꺼기 처리하고, 누가 청소하고 해요. 우리는 못해요. 아주 세기도 잘 세더라니까요. 그 순간에 제가 딱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 바쁘고 피곤해서 못하시죠? 그러면 저희 내가 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아이고 목사님 말씀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작 그럴 것이지. 내가 그러려다가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국밥을 했어요. 친교실에다 국밥을 딱 세팅해 놓으니까 어떤 교인도 국밥 들고 집에 가는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 주위에 둘러앉아서 사랑의 교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지난날 서로 감정이 어리졌던 것을, 왜 먹는 게 중요하냐면요, 먹으려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식도가 열리고, 식도가 열리면 마음이 열어져요. 아무리 사이 안 좋은 사람도 먹을 땐 다 조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교회가 참 사랑이 회복되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요, 제가 거기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5년 4개월 목회했는데 떠나올 때는 4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지금은 시카고에서 제일 크고 제일 은혜로운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음식도 나눠 먹어야 돼. 자꾸 먹어야 돼. 자기 혼자 먹으면 뱃살이나 찌고 이 배둘레임이나 됐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나눠 먹어야 돼. 뭐든지 맛있는 거 있으면 목사님 생각하고, 장로님 생각하고, 권사님 생각하고, 집사님 생각하고, 그래가지고는 같이 나눠 먹으면 여러분들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물질도 함께 나눴어요. 여기 보십시오. 모든 사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7년여 유학생활하다 한국에 와 보니까 미국의 재벌들하고 한국의 재벌들의 큰 차이가 있어요. 미국의 재벌들은 크리스찬 신앙에, 청교도 신앙에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미국의 이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나 이 비누 치약의 왕 윌리엄 콜 게이트나 또 강철 왕 앤드루 카네기나 또 석유 왕 이 존 록펠러나 또 이 투자의 왕 워런 버핏이나 컴퓨터 왕 빌 게이츠나 전부 다요 수백조 원이 되는 돈을 다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바치고 또 이 구제하는데 다 쓰고 있어요. 이 존 록펠러 같은 경우는요, 그가 52세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전까지만 스탠다드 석유회사 하면서 막 독과점을 해가지고 막 다른 회사들 문 닫게 하고 돈을 그냥 끌어모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모으는 데만 힘쓰지 나누고 베풀고 섬기지 못했던 거, 그걸 통해 잡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가 세운 전 세계 교회가 3천여 개를 세웠어요. 저기 대표적인 교회가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유명한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공공 도서관도 수천 개를 짓고요, 심지어는 대학교도 12개나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뉴욕은 물값을 수도세를 안 내요. 존 록펠러가 이미 다 지불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실망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유교의 가문의식이 강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자식들 다 물려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사이에 사이 좋은 집안이 없어요. 서로 고소하고 싸우든지 제사 따로 드리든지 원수도 그런 원수들이 없어요. 유산을 많이 남겨둔 집안들에서 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드릴까요? 삼성, 현대, SK, 롯데, 한진, 금호, 효성, 대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세고 있어요. 하루 종일. 다 성경적으로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내가 오후에 간증하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유산 한 푼도 안 나요.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왔어요. 그래도 우리 오남매 자식들 다 잘 됐어요. 제일 못된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저요, 저. 그러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질을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세요. 만약에 그렇게 안 나고 다 몇억, 몇십억, 몇백억 움켜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쓰러져 죽으면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에 경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냐? 이 무익한 종아 어두운 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내쫓아버려. 그런데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긴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 칭찬했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갈 인생 지금까지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줬는데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믿음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삶으로 전도하며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쟁이들 말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버려요. 그래서 예수쟁이들 물에 빠지면 몸만 뜬다고요? 하여튼 알기도 잘 알아요. 입이 얼마나 싸고 가벼우면 입만 뜬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 말도 바뀌었어요. 엉덩이만 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이도 못 참고 물고기 떼더라고 떠드느라고 엉덩이만 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바뀌었어요. 또 예수님들 물에 빠지면 물고기 떼들이 다 물 밖으로 뛰쳐나와 버린다. 왜 그러냐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속 편하다. 근데 그 말에 또 다른 말이 덧붙여졌어요. 예수쟁이들 말쟁이들 뿐만 아니라 싸움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싸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요. 서울에 지하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요. 지하철 안에 젊은이들 치고받고 싸우니까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야 이놈들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싸워? 너희들 싸우려면 교회에 나가서 싸우래. 그때 우리 교회 한참 싸우고 있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한 다음에 내가 우리 교회는 가르쳐줬어요. 어디 가다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 싸웁니다. 싸우려면 국회 나가서 싸우시오. 하여튼 이 선거 과정도 보면은요, 너무 감정 싸움, 이념 싸움, 아주 수준이 너무너무 낮아버려요. 제가 미국에 가서 7년 살면서 선거도 치러보고 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저질로 안 싸워요. 너무 저질이에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정치인들만
바뀌면 다 잘 돼, 다 잘 돼. 예, 정치들. 저 교회 가서 내 말 전하시죠. 국회의원 있으면 정치인들만 잘하면 다 잘한다. 우리 교회도 전 국회의원 구상찬 국민의힘 전 의원이 있고, 현재 국회의원인 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선우 집사님이 있는데요, 내가 항상 이야기해요. 성경적인 정치하십시오. 성경적.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 사랑하고, 여기 잘 써졌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하면 다 끝날 문제예요. 근데 다 지 사랑, 자기 정당 사랑, 자기 조직원 사랑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6시에 결과를 알려줄 때까지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죽어지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치유하는 교회 가서 10년 동안 고소를 59번을 겪었어요. 59번.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시오. 고소를 안 당해봐서 그래요. 한 건이요 1년 가요. 1년. 10년을 끌려다녔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참았어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예? 선한 사람이 이긴다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이긴다는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답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시잖아요. 우리 영적 싸움이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간 승리의 그날이 꼭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왕으로 유명한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신자의 삶을 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나 기도원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주차장에서부터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의 홍보 대사로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짐으로 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음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46년 전에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딱 걸려버렸어요. 거기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는 내가 믿지만 예수를 내가 믿게 되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만 알았는데요, 미국에 가서 이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이 제일 많이,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보는 NIV 성경이라고 있어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신국제판 개혁 성경에 보니까요, 저는 You and your family,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된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번역되냐면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라고 그래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하고 가족은 다른 개념이에요. 패밀리하고 하우스홀드는. 가족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유대의 집은 1층은 주방하고 마구간이 있었어요. 가축들 키우는 마구간. 2층이 주거 하는 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 내 살고 종 내, 그렇게 2층이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3층은 다락방 형태로 지나가는 나그네들, 또 선지자들 오면 그곳에 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님을 접대한 방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주인 가족뿐만 아니라 종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전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우리 할아버지하고 장손인 우리 형이 예수를 안 믿어버렸어요. 우리 집안이 다 장로님 권사님 집안인데 아무리 자식들이 이야기도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목사 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형 구원 못하면 저 이 말씀 못 전합니다. 저도 저희 가족 구원 못 시키고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목사 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형 예수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기 시작. 방학이 돼서 고향이 할아버지 댁 가서 큰절 올린 다음에 할아버지 왜 교회 안 나가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꼭 핑계거리가 있어요. 나 교회 나가면 그놈의 돈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어서 안 나간다. 할아버지 나는 교회 아무리 다녀봐도 복 받으라는 소리는 많이 하지만 교회 헌금 내라는 것은 헌금 작정할 때는 한 번씩 하고 성전 건축할 때나 한 번씩 작정하지. 헌금 이야기 나는 못 듣는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만 들으실까요? 할아버지 그러면 내가 서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헌금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헌금하고 교회 나가시.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딸이 이화여고 다니는데 전에부터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고 거기는 여고 2학년인데 뭔 일이 벌어져 볼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러면 친구들을 모아주십시오. 4명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명했던 참고서가 정통 종합영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걸 가르쳤어요. 그때 한 달 가르쳤더니 5,000원씩 걷어가지고 2만 원 줍디다. 40년 전이니까 지금은 2만 원 훨씬 20만 원 훨씬 넘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소액칸으로 바꿔서 편지 한 통 넣고 전도지 한 장 넣어서 매달 할아버지 앞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래 방학이 돼서 내려왔어요. 할아버지한테 큰절 올리고 할아버지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간다. 할아버지 헌금 보낸 거 받으셨어요? 그건 받았지. 그 헌금 어디다 쓰셨어요? 담배 사 피웠다. 아니 할아버지 그걸로 헌금하고 교회 나가시라고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어렵게 마련해서 매달 보내드렸는데 그걸로 담배 사 피우면 어떻게 돼요? 계속 보내드릴 테니까 교회 가시고 헌금하세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계속 여전히 안 나간다. 그렇게 1년이 금방 지나버려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60대 후반인데 지금 같으면요 80대 후반이에요. 옛날에 해갑 넘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만 해가지고 안 돼. 금식하면서 매달려야지 안 되겠다 생각해서 내려가기 3달 전부터 오전 금식을 하고 내려가 이틀 전부터 시작해서 사흘째 금식하고 내려가서 먼저 큰절 올린 다음에 할아버지 긴히 드릴 말씀이니까 큰 방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작은 방으로 가십니다. 작은 방 아래목에 앉혀놓고 제가 무릎 꿇고 우리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할아버지 하는데 금식하면요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상이 보이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지옥불에서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울부짖었어요. 몇십 분 동안을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이 손자 온연모를병으로 죽어가다가 성령의 불 받고 살아나서 이 전도사까지 됐는데 할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을 못 믿으세요. 온 식구들 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갈 텐데 할아버지만 지옥 불못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면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막 눈물로 울부짖었어요. 저는 그때 할아버지들이 손주들한테 약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했어요. 우리 부모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고모, 고모부 전부 장로 권사인데 아무리 칠남매 자식들이 말해도 끄떡도 않던 우리 할아버지가 손주가 몇십 분 동안 눈물로 절규를 하니까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니 어시가 그만 울어라 그래. 할아버지가 지옥의 불못에 영원히 멸망한다. 어떻게 손자가 안 울 수 있어요? 더 울어버렸어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결단하시더라. 어시가 내가 너 봐서 교회 나가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다음 주부터 우리 할머니 따라서 광주 제일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순종하고 서리 집사 되셨는데 얼마나 젊은 날부터 술, 담배를 많이 했던지요. 말년에 폐암, 위암, 간암까지 암이 싹 퍼져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때 저는 무통암이라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암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통증이 없이 암을 지니고 있다가 말기가 됐을 때 이제 마지막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 부모님이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가 얼마 못 사실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서 한번 인사드려라. 그래서 제가 6월 6일 현충일에 내려갔어요. 저는 40년 전에 말기암 환자를 봤는데요, 완전히 뼈마디만 남아있어요. 음식을 못 드시니까 링거 주사로 연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쳐다만 보신데 일어날 기력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혀드렸어요. 그랬더니 김전사, 할아버지에서 기도 좀 해주라 그러시네요. 그래서 할아버지 예배 드린 다음에 기도해드릴게요. 할아버지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 찬송 좋다는 거예요. 특별히 찬송 좋아하신 이유라도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생에 수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그 많은 죄가 용서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았는데 몇 달 전에 꿈속에 천국을 갔어요. 얼마나 밝고 아름답고 환하고 멋지던지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그 천국 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빛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바짝 엎드렸대. 그래서 주님께서 다가오시더니 너는 왜 천국 문 앞에까지 와서 안 들어오느냐 그러시더래. 그래서 주님, 제가 죄악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도저히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대.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져줬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시더래. 그래서 네 주님 그것은 믿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은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들어오는 곳이니라. 나 함께 들어가자 하고 손을 이끌려서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꿈에서 깨나. 그날 이후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꿈속에 주님 만나고 왔으니까. 그런데 찬송가 285장이 제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다. 그래서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 이제 다시 쓴 날. 우리 할아버지가 그 찬송을 부른대요. 얼마나 감격하며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일어날 기력도 없어 엎드려서 찬송하는데 찬송가에 눈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3절 부르고 나면 또 부르자 하면서 몇 번이고 되풀이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할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의 찬송이었다. 그리고 2달 뒤 8월 셋째 주일 새벽에 교회의 차인배 소리를 들으면서 자손들이 다 모인 가운데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너무 잘못했다 그러시면서 다 용서하고 은숙예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니까 은숙예비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다 잘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주무시듯이 하늘 떠나. 할렐루야. 아마 지금도 천국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그럴 거예요. 우리 손자가 또 내가 안정하네 하고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를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언젠간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권에서 그들을 주님처럼 인도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릴 날이 꼭 다가올 줄 믿습니다. 저희 형도 결국에는 돌아와서 예수 믿고 장로가 됐어요. 장로 되는 날 그 교회에서 그래도 동생이 큰 교회 목사라고 와서 축사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저에게 이렇게 감동해 주셨어요.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형도 오늘 장로 임직을 한대요. 우리 아버지가 두 아들을 낳고 한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약사되고 장로 되기를 지난 50년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덤으로 준 아들이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근거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형은 영화로울 영 심을식에서 김영식이라고, 저는 오를의 심을식에서 김의식이라고. 저는 먼저 은혜 받고 주의 종기로 왔죠. 우리 형은 그동안 많은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난 50년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는 날입니다. 오늘 축하받아야 할 분은 저희 형이 아니라 저기 맨 뒤에 앉아 계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결국 아들 장로 된 거 보시고 두 분도 하늘에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떠나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온 천하바다 귀한 영혼들을 삶으로 전도하며 구원하고 떠난다면 주님 앞에 설 때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된 말씀 아멘의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기사 표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우리 여생과 자손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있음을 통해 자복하옵나니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저희 강파와 완악한 심령을 녹여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저들을 살려내고 또 우리의 교회적인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리는 복된 여생 모두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